우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노래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또 내가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시고 또 머무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끔 하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잠시 느껴보도록 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연장선 안에서의 흐르는 하루이기도 하지만 오늘 당신께서 자비에 대여 구원의 날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당신께서 부르심에 또 예비하신 그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 머물지만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이 나를 또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또 머물게 하신 그분께서 나를 쇄신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만이 이 자리에 계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당신 앞에서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서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어느덧 세송역으로 지난 해 11월 말부터 새해가 시작돼요. 대림 시기로 새해가 시작되고 또 성탄 시기, 또 성탄 시기에 또 우리는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에 태어나셨지만 십자가에 달릴 그 명태에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만민의 빛으로 만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로 공연 대축일에 당신을 또한 계시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때가 찾아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연중 시기 첫 번째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중 시기를 또 지내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제2수의 죄를 얻는 예식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40일간의 육신의 굽기와 또 고행과 또 재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김질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또 이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지난 또 사순 시기를 지내고 부활을 맞이했지만 나의 삶은 나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안에서 살지 못한 또 다른 옛 인간을 바라보면서
결국 40일을 지내고 성삼일 성금요일 날 우리는 이 옛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을 묻히게 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키신 그 영이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성령 때 바로 세례 사건, 바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옛 인간을 죽이시고 다시금 새 인간으로 거저 입히신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교회의 전례력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당신의 자녀들도 이 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음을 우리는 바로 세례 서약을 갱신함으로써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신앙을 다시금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시작된 이 부활 시기, 이 부활 시기를 통해서 50일이란 어떻게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의 죄의 무기력함을 묵상하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사순시기의 마지막 날인 바로 뭡니까? 사순시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성목요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제수일부터 부활 성야까지가 42일이에요. 예, 42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42일 동안에는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부활 대축일 해서 보면은 알렐루야 하고 나니까 뭐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는 50일이라는 이 여정을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도 뭐 대림특강, 사순특강은 있어, 부활특강이 있어요. 네? 저는 이번 부활 시기가 아주 바빴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게 바로 대비적으로 42일 대 50일이라는 이 50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서는 바로 죄를 알파하는 그 시기보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용약하면서 더 긴 시간을 기뻐하면서 살아라고 50일을 제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의 50일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이 부활 시기는 그냥 지내요. 근데 우리는 다시금 이 42일간의 이 사순에서 제수일부터 부활 성야까지 이르는 그 기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21세기 2001년 바로 부활 제2주일을 바로 20세기의 한 수도자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처음 우리 전례력에 도입되면서 그 자비주일을 지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지금 이 시대가 자비의 시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자비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심에 그 자비의 수문이 열림으로써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해 그 존재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찌꺼기들을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 자비의 삶, 용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시 자비주의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20장 22절 23절에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열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듯 그 흘러나온 그 자비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세나클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세나클에 모여있던 11명의 제자들은 뭐예요? 자비를 입었어요. 토마스는 뒤에 와가지고 또 자비를 입었죠.
결국 그들은 그 자비를 입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다시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비를 잃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아직 바뀌질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20장에서 21장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친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그들이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님 흘러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내리시면 너희는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이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간 것은 바로 그들이 묵고 있던 이 층방 바로 세나클로 모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음을 루카 복음사가는 성경에 명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 계획 9일, 이 9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회복사도직 공동체 더불어서 이 공동체를 성모님께서 사도의 목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비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신 9일 기도는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9일 기도 역시 하고 있어요. 성령 치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령께 해가지고 7번씩 그 매일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주일날 색종이에 뭘 받았는가 해가지고 하나씩 돌리고 그리고 성령 강림이 끝나요. 올해 이 사도직에 있어서 회복 사도직에 있어서 처음으로 우리는 이 본음과 명동에서 동시에 이 9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자비의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다면 바로 이 회복의 9일 기도는 1980년부터 1997년까지 17년 동안 바로 한 사제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곱비 사제와의 영적 담화에서 성모님께서는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17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거를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신자 중에 한 분이 신부님이 강의하는 것이 그 제2의 성령 강림을 그것을 가르쳐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제2의 성령 강림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듣기로는 뭔가가 새로운 성령 강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아들었지만 이미 그 전에 성모님께서 제2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때가 되면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리라. 두 번째의 파스쿠아가 이루어지리라. 너희의 존재가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인해서 깊이 자기 자신의 꼴을 알게 되고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때가 되면 이라는 그때를 성모님께서 20세기에 한 사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자비 구일 기도와 이 회복 구일 기도를 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되어서 이제 열어주신 그 구일 기도 동안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징표를 봤어요. 첫날 추석부에도 딱 보니까 저까지가 딱 120명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표징이구나.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마지막 날 성령 강림대 주일날 그곳에서 미사를 다 들고 엄청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푸드트럭이 왔어. 그걸 보니까 막 나갔는데 보니까 막 도시락부터 해가지고 빵까지 해가지고 완전 가득히 쌓여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 영적으로 먹여주시더만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데 배고플까 싶어서 예수님은 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나는 뭐 그것도 기도도 안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구경만 쫙 펼쳐져 있는데 그래 이 신자들이 너무나 좋게 해가지고 맞죠? 결국 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축복해 주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면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이랬을 때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번 이 부활 시기를 마감하는 그 성령 강림대 주기를 다시금 성모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성모님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도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그 미국의 한 지역의 성령대회에 가서 그 강의 중에 저도 모르게 성모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제 체험과 더불어서 제가 곳곳에 가서 미국의 그 성령대회를 한 바퀴 돌면서 다 그 성령대회에 다 성모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어떤 성모님의 또 여정이기도 한 이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제가 작년에는 어떤 그 여정에서 분명히 성령 안수를 했는데 그들이 성모님을 보았다. 어떤 그런 증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모님께서 성령의 전배로 분명히 당신께서 의도하신 것이 사인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제 개인적으로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날 바로 그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마리 기념일을 작년에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이것을 지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에요. 바로 성모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발현하시기도 하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만 그 메시지의 여러 가지 공통된 메시지는 첫 번째가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그 메시지의 첫 번째 포인트고 또 두 번째는 그 가르치는 그 기도문이나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보면은 성령을 언급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성모님이 왜 나에게 봉헌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바로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의탁의 그릇이 마련된 자에게 나는 자비를 부어주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려면 바로 성모님의 피앗의 그릇이 우리 안에 형성될 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그 성모님의 그 봉헌은 우리는 자칫 성모님께 뭐 봉헌하면 뭐 하나 떡고물 떨어질까 그런 것으로 성모님께 봉헌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여기는 없겠지만 근데 성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그 봉헌된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요한은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집에 모셨다기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성모님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의 마음 안에 성모님도 또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 온전히 우리가 봉헌됨으로써 성모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성모님 안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모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 곳곳에서 보면은 봉헌이라는 게 어떤 그 또 다른 어떤 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위주로의 숭배로 타락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봉헌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다시금 20세기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온 민족들에게 이 기도문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뭐예요? 바로 나는 모든 만민의 변호인이요 만민의 어머니로서 그 때가 되는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상에서는 이미 뭡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 회복 9일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제가 성령 강림 때 주일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도 제가 이런 강론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마지막 건에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 바로 앞절 22장 20절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것이 바로 회복 사도직에 있어서 그 사도직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변화되고 회복된 그 존재됨이 바로 묵시록 22장 20절의 그 말씀을 이제는 살아간다. 늘 뭐예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 왜?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때가 되어서 나에게 오실 때 나는 이미 뭐예요?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 나는 그분의 오심을 이제 맞아들일 준비가 되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행실과 공로와 노력을, 그거는 옵션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존재를 지으신 분께서 존재로 살아가게끔 존재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존재에게 의탁하고 봉헌된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 때 그 존재됨을 바로 구원의 근거로 삼으신다. 그래서 바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그 말마디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묵시록 12장 27절에 바로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을 성령님께서 모아들으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대임 시기부터 바로 이 성령 강림 때 주기까지 이런 흐름을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썸머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연중 시기 두 번째 시기가 또 시작됐어요. 사전에 어김없이 녹색 제의를 읽을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초가 4개가 있다가 또 뭐 보라색으로 또 바뀌었다가 해서 이제 뭐 연중 시기 그러니까 계속 녹색 옷 입고 그냥 밋밋해 연중 시기.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대림 시기부터 성령 강림의 이 시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 대축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때는 교회 전례력으로 여러 가지 명칭이 주어지면서 성경의 말씀도 교회에서 매일 미사를 통해서 그 주어진 말씀들이 특색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다시금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연중 시기의 두 번째 시기를 바로 대림 시기를 통해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그 존재는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기를 이제 사도의 삶을 사는 트레이닝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하고 나서 먼저 우리는 이 대림 시기부터 성령 강림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부어주시고, 그 은총에 순응한 영혼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 강림 대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답송에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누리에 그 주님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끝나고 나서 자기 얼굴을 한번 보셔. 바뀌었는지. 내가 바뀌었다는 뭐 얼굴에 빛이 나고 뭐 혈색이 나고 그게 아니라, 이게 거울에 비치는 이 모습은 내 얼굴이 아니라 주님 얼굴이라. 이 어리당긴 불이 나로 살면은 매번 내 얼굴만 볼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의 son가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들이 뭐예요? 바로 그분의 또 다른 분신이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17장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이들도 내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가서 복음 전달해가지고 복음 안 전하냐고 이런 게 아니에요. 머물면은 바로 뭐예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셔요?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뭐예요? 몸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이 통교가 일어나고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전례력으로 어떤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성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파스카 음식을 나눌 그 방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물동에 들고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미 뭐예요?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세나클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성찬례를 제정하시죠. 이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또 다른 그 숨을 불어넣는 그 창조주의 그 자세를 취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로서의 위치에 그 인간의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을 씻겨주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로 이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 때 이미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새 계명과 성령을 약속하시죠. 이것이 사랑의 세나클. 그 다음에 이어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잡히셔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부활하신 그날 나타나신 것도 세나클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 이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비를 온전히 그 찔린 창에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늑방에서 흘러나온 그 피로 이미 당신은 자비를 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이에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지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그들이 기도 묻고 있던 이 중방으로 또 들어가죠. 이것은 기도의 세나클. 9일 동안 바로 성령 강림, 새로운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성령 강림이고 성모님께는 첫 번째 성령 강림 때 계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두 번째 성령 강림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세나클. 더불어서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도 뭐예요? 근데 이게 표현이 좀 그래요. 강림하니까 그때만 강림했는 거. 성령은 늘 함께 하셨죠. 3일째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물 위에 감도는 그 영도 성령이시고 창조할 때 내뱉는 그 숨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자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구약에 당신께서 택하신 이들을 뭐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신이 입신하시죠. 성령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모든 만민에게 이제 영이 내리는 요엘스의 그 예언이 바로 2000년 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바로 그들의 표징, 외국어를 말함으로써 그 디아스포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말로 하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바로 갈라졌던 언어를 다시금 일치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러나 루카복음사가는 바로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의 그 챕터에서 바로 이들이 새 술에 취했군 하고 그런 말을 적어놨어요. 이걸 보면 오전 9시에 그들이 뭐 술에 취해가지고 뭐 라라 뭐 외국어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들으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성령 쪽에서 하는 그 심령 기도하고 틀려요. 보통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심령 기도는 고예요. 고. 응? 옛날 언어. 그래서 어떤 할머니 보니까 라틴어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 처음에 제가 신학생 때 어디 그 성령 기도만 뭐 사크라멘트 이런 거 그래서 저 할머니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숑똥숑따 이게 중국어인데 지금 통용되는 중국어가 아니고 고우예요. 일본말 하는 사람들 내가 들어봤어. 나카무라 보고서 저는 보면 좀 스페인어 비슷한 거예요. 스페니시게도. 그래서 또 이게 바꿔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뭐 외국어를 통달하고 싶으면은 성령께 언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2000년 전 그 후에 혀를 움직이시는 혀를 힘을 빼야지.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새 술에 취했군이라는 이 표현을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이 마지막 그 군중들이 했던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그들이 뭐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됐다. 그래서 새 인간이 됐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무슨 그 성령 강림 때 있었던 현상들이죠. 뭐 거센 바람이 불고 불효의 모양으로 하고 외국어를 말하는 이런 현상에만 마음을 두지 그 존재가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차면 뭐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에파타 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현상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뛰쳐나가죠. 그리고 먼저 뭐예요? 외국어로 말했던 그 입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복음이 선포돼요. 그러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이어서 뭐예요?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을 일으켜요. 이건 누가 보면 한 거예요? 그의 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또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태생 안전뱅이를 뭐예요? 나는 검도 온도 없다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할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시오 하고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손을 잡고 벌떡 일어 세웠는데 뭐예요? 일어나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죽었던 도르카스를 베드로가 가서 다시 일으키는데 어떻게 살아나잖아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면 아 성령 진하게 받았네 오늘 와 성령 그것은 아직까지 존재를 건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내 존재를 비운 영혼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웠을 때 이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회복의 세나클에서 사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의 세나클은 이제 더 이상 2000년 전 이층방이 아니라 바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 하나님께서 머무시고자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은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 21장 3절에 그 의자로부터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뭐라고 해? 이제는 나의 거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뭐예요? 눈물도 부르짖음도 이제 죽음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왜?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그 존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예요? 거처의 문제예요. 마지막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아 내가 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거처를 마련한 그 영혼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이 세복음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복음화 그러니까 세복음화하면 야 분당에서 소모 인보해가 뭐 가르치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그 존재의 거처를 하나님이 다시 탈환하셔야 돼요. 되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루카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했던 내가 죽었던 너희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다가 뭐예요?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때 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없죠. 뭘 받으려고 그러고 뭘 느끼려고 하고 치유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얼마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세계에 살아간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서히 퍼져고 자리 잡고 있다. 우리에게 사시려고 우리에게 머무시려고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직접 내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끼리도 바로 그 교우가 뭐예요? 살아있는 하느님 성령의 성전인데도 어떻게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들은 뭐예요? 그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시간 때 성광에 모셔진 그 예수님을 성체조배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성광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우들끼리 송사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는 뭐예요? 서로 보면 절해야 돼요. 왜?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분 안에 거룩한 분이 계시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남편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아내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자녀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례는 주고, 어릴 때 유아 세례 주가지고 이제 천년수자 거룩한 아이예요. 거룩한 영혼이에요. 근데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끔 그 부모가 먼저 회복돼야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알면 우리가 똑같은 이 지평, 이 땅의 삶에서도 뭐예요? 천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어라 해가 밥 먹고 막 후다닥 뛰어나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에서 오늘 하루 주시면 감사드리라 기도드리고 주님 오늘 하루 우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뭐 나가면서 너도 당신 오늘 갈 때 일찍 들어와 하면서 눈에 막 불알 자식 가는데 보면 너 오늘도 뭐 축복해 줘야죠. 축복해 주면은 어둠이 이제 깃들이지 않아요. 뭘 해라, 뭘 고쳐라. 이러니까 뭐야? 악이 좋은 거야. 서로 분쟁하게끔 만드는 거야.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뒤통수에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그래요. 제가 소품을 받을 때 소품 선구로 바로 정한 것이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그때 공동번역에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마르코 복음 1장 38절을 소품 선구로 전했는데 제가 팔로티에서 종신 봉헌을 할 때 정한 또 종신 선구가 바로 루카복음 1장 38절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1장 38절이 저하고 뭐가 이게 있는가? 마르코복음 1장 38절.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 번역이 되면서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사제 10년째에 바로 나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긴 입었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주체가 나였다는 거예요. 이 허물을 벗는 것이 10년이 걸려요. 사제에서. 그 이후부터 멍청하게 내가 뭐예요? 답답한 거 없고 그냥 멍청하게 가라면 가고 딱 그 위에 올라가면 뭐 지져 그러면 짓고 그리고 스탑 하면 또 내려오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가 뭐 여기 한다고 뭐 용을 써서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떻게 준비할까 머리도 굴리지 않아. 아침에 멍하니 손물도 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주님 가서 지적게요 하고 올라와서 짓는 거예요. 지금 개는 짖어야지. 성모님께서 고피 신부님께 하신 말씀 중에 뭐예요? 개가 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둑이 들어와도 딱 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개가? 사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요즘 교회에서 뭐예요? 짖지 않는 개가 너무 많아요.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성대 수술해야 되지. 맞아. 저 의미심장한 평신도의 근데 여러분들 다시금 이 말씀을 봐.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이것은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오고 싶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 이건 뭐예요? 이게 사도죠.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사제소품 10년째 깨달은 것이 분명하다. 이게 왜 나는 뭐 사제 되려고 생각도 안 해줘. 그 모든 게 보면 난 가서 따져보겠지만 왜 처자식도 없이 이렇게 살겠고. 근데 나이가 덜 들수록 그게 한참 하나님 감사해. 진짜로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주체가 2000년 전 가파르나움에서 그 새벽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러 떠나겠죠. 그 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교회의 의무이기도 한 정교회예요. 복음 선포예요. 바로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봉사이죠. 봉사직이죠. 이거를 우리는 사도직이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대림 시기로부터 성령 강림 통해서 이 세나클의 5개의 세나클의 4개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연중 시기 제2 두 번째 시기는 바로 사도의 세나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두 번째 단락에 루카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들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근데 전하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가 뭘 많이 배우고 해서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한을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그 예수님이 뭘 가져가지 마라, 지니지 마라 이 말을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놔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너희들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옷도 신발도 돈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작정하고 내가 파견하고 내가 그걸 수행케 하고 모든 마무리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고을에 들어가면은 어떤 집이 뭐예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검증하는 게 뭐예요? 평안을 빕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또 옮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을 떠날 때는 꼭 뭐예요? 먼지를 털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 복음을 전하게끔 하시는 그 원의도 또 전하는 그 과정도 그 마무리하는 과정도 누가 하셔요? 예수님 다 하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스러기에 마음이 가죠. 본질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회복의 세나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임하셨다. 이 영이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시기에 교회에서 제일 독서를 그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저것들이 어떻게 처리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그들의 존재를 다시 되찾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그들의 개체들이 움직이고 가서 뭘 행위를 하지만은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느님이 다 하시죠.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뭐예요? 아시아 쪽으로 딱 다리 방향을 턴을 했는데 뭐예요? 성령이 가로막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가로막는 걸 알아듣는다. 우리는 그렇게 막는데도 뭐예요? 끝까지 가잖아. 그래놓고 또 발등에 멋들이 좀 와가지고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야? 그때 이야기 했잖냐고.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베푸시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귀만 열리고 그러면 뭐예요? 다 알아듣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50년, 60년 싸우지도 않았대. 얼마나 행복해요. 맞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난 처음에 저 사람들이 어디에 각 다른 집을 살았나? 각 집 사람들 지금 올해 몇 년째셔요? 50년. 50년 동안 싸움도 안 해요. 이해가 되시요? 그럼 부부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등록만 해놓고 따로 사는 거. 근데 제가 그 아네스 자매들 그 이야기 들을 때 이분들이 진정 성경의 말씀들은 둘이 아니라 한 분이야. 하나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둘로 남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천상의 의미를 깨닫게 나누는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지지고 볶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고해성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저 인간이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아니 고백을 듣는데 와가지고 남편하고 그랬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 또 듣는데 남편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이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아니 자매님 저 고해성사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드리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그거를 고백하셔야지. 뭐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보세요. 남편 욕만 하잖아요. 이게 무슨 고해성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요. 그럴 때 사랑이 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베풀어가면 그 존재가 바뀐다. 좀 더 근원적인 걸 모르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 이 창세기 3장에 그들은 눈이 떠여서 자기들이 알몸인 거 알고 가렸다. 그 눈으로 살아가니까. 한가기 21장 25절에 뭐예요? 그 시대에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다. 그 눈으로만 사니까. 바르티모에 그 소경을 뭐예요? 눈을 뜨게 하시죠. 다시 보게 하시죠. 비늘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뭐예요? 바울로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뭐예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성경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존재가 너도 저 사람과 한 패거리지 할 때 그 모닥불에서 그 베드로가 말했어. 나는 조금 못 먹었어. 왜? 내가 살아야 돼. 그랬던 그들이 바로 이 이름 때문에 박해가고 매질당하고 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그거는 얼마 못 가요. 그들을 채운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그 평화의 성령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그래서 최고위에서 그러자 너희들 이제 말하지 마. 너 코멘트 해라. 아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이 시키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들이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일과 말을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꾼다. 우리 집에 어떤 우환이 생겼다 시련이 왔다. 이게 왜 하나님 뜻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성모님께 기도해야 돼요. 벌어진 일 보고 이 벌어진 일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로부터 원인이 되는 데고 자기가 또 고쳐달라요. 성모님께 뭐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없구나.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잖아요. 그냥 이루지. 이 과정이 없으니까. 왜? 자기가 살아가니까. 근데 이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이스를 통해서 뭐예요? 이 보물은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저 사람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걸 어떻게 하냐.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그 안에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질그릇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고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을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생명이 아니야. 내 생명 위해서는 그 좋은 거 다 먹고 보신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생명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하죠. 오늘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그 시간과 투자를 얼만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묵시록 7장 14절에 저 사람들은 뭐예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입니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의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듣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셔요. 그들이 의자 곁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철은 어떤 속성상 자석에 끌려요. 철에 그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자로 몰려드는 그 영혼들은 내 안에 그분의 의자가 있는 영혼들은 다 이끌립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려쬐지 않을 것이다. 의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신학생 때 그 이치를 원리를 깨달았어요. 뭐냐? 내가 사도의 세나클 또 그리고 봉사의 삶, 사도직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려면 이 물컵에 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목이 마른 사람에게 제가 한번 실현해 볼게요. 내가 솔직히 목이 마르거든요. 그럼 이게 없잖아. 예? 봉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봉사를 해야지 할 때 이 컵의 상태가 이래 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안에 원의가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그걸 은총이 주어지죠. 근데 그거를 가서 그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이 상태로 머물면은 어느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마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머물면 이게 봉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봉사가 아니에요. 이건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하지만 이건 얼마나 하지 못해요. 왜? 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게 뭐예요? 다 바닥에 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여력이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 진정한 봉사 사도직은 뭐예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신부님이 우리 자매님 이번에 뭐 구역장 갔다 신부님 지금 보면 너무 바빠요. 우리 집에 있고 그 영혼은 그거라도 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혼이 뭐예요? 집에 일이 있어. 뭔가 내가 해야 돼. 시간 투자도 해야 돼. 근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가면 축복을 해주셔요.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의 세나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고정적이고 지형적인 세나클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모이 성화는 바로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모님 계시고 그 12사도 있고 하나님의 현존인 생명이 머무른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는 이렇게 기우는 잔이 아니라 똑바로 선 잔이 돼요. 어디에? 세나클에 임하신 성령께서 늘 이 자리에 머물 때 이 잔에 이 은총이 차잖아요. 차면은 흘러 넘치잖아. 이 흘러 넘치는 게 그게 봉사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원인을 가지고 기쁘지. 그때는 은총이 좀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서로 뭐 부딪히고 이렇게 왜? 이 기운은 자기가 하는 거야. 근데 수도꼭지 정중앙에 머무르는 그 잔을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는 영혼들, 넘치는 그 은총이 뭐예요? 흘러갈 겁니다. 그래 되면 내 안에는 뭐예요? 늘 충만하고. 그래서 뭐예요? 죽음의 위협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하고 뭐 할 때 보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저에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렵고 또 어떤 난간이 닥쳐와 또 어떤 때는 사람도 없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아주 좋아하셔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인간들이 합심해서 하면은 다들 보고 저것들을 보면 그러고 했구나 이러지. 안 되는데도 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게 아셔요. 여기서 뭐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도록 나는 뭐예요? 오늘 또 우리 봉사자들 기도하고 이럴 때처럼 가지가 되라. 근데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거는 가지는 어떻게? 잘라서 불에 태워버려요. 붙어 있으면서 또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지가 그 수액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수액이 그 가지를 통해서 흘러야지. 그래야지 이미 그 나무에 맺어질 열매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가지에 때가 되면 덩그렇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나 뭐예요? 속빈 가지가 돼야 돼요. 내 것으로 가득 차고 내가 하려고 하고 또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질투하는 그런 영들이 머물고 있으면 뭐겠습니까? 그 수액이 영양분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머물고 있는 본당, 또 가정, 또 여러분들이 여러 공동체에 머물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그 공동체에서 내가 사도의 세나클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다시금 재다짐하면서 오늘도 나눔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성제조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그것에 순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